죽일 때가 많아요. 모든 형편이 바닥을 칠 때도 없잖아 있어요. 2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청년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마치고 면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아는 청년이 있느냐고 아무도 아는 청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건 집이 이 근처라서 그러고 오늘 설교가 자기한테 와서 탁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그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오늘 말씀이 바닥을 치는 것에 대한 설교여서 자기에게 탁 와닿았다고. 근데 바닥 친 그것으로만 위로받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 바닥 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살다 보면 우리의 형편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고요. 뚜렷하게 하나 이룬 것 없이 인생이 맥없이 늙어가는 거. 자신이 늙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또 때로는 비참한 인생,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몸부림도 쳐보고 애써도 보지만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미치지 못할 때 안타깝지만 그 모든 서글픈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괴로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린 영락없이 낙심하게 돼요. 불만,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쉐안 키엘케고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 병은 바로 절망이다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불신자들은 그럴 때 모든 것은 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팔자 탓, 운명 탓으로 돌리죠. 신앙인들도 좀 낫긴 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수긍들을 하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맞는 말이고 정당한 판단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꼴로 살다가 갈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빙그레 미소 지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 그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주제는 뭔가 하니까 우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 속에 보배를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곧 질그릇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임에 틀림이 없어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성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겉만 본다면, 우리의 육만 본다면 영락없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탄식하겠어요? 사람들이 근거 없이 절망하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탄식도 나오는 것이고 절망도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질그릇만 바라보면서 체념하고 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 속에 들어있는 보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하고 장사꾼들이나 하는 식으로 하잘것없는 질그릇을 포장하는 것으로도 위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의 포장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값진 보배에 있는 것이죠.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바로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 있냐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시려면 질그릇 속에다가 두지 마시고 값진 그와 같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이와 같은 것에 주시지 하필이면 질그릇 속에 주시는 것이냐 라는 의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보배 못지않게 그 보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가치 있는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배가 있다 생각해 봐요. 그것을 장단지 속에 집어넣어요? 깨어지기 쉬운 형편없는 그런 질그릇 속에 그냥 담아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배합 같은 것 준비해서 그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해서 보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냐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배는 어디 있다 하더라도 보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왜 질그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미 흙덩이를 진흙덩이를 빚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흙덩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곧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진흙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진흙 덩어리인 이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흙 속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해서 그 생기가 하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기가 하찮은 진흙을 고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몸 속에 들어있는 그 생기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진흙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기가 있음으로써 단순히 진흙 덩어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보배입니다. 그 예수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질그릇과 같은 내 속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심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보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닥을 그래서 치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결코 그것에 쌓이지 않게 된다고 설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바닥을 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닥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그 능력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이 보배, 가소평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소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보배가 가소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큰 소리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질그릇 속에 든 그 보배가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잘 것 없는 비천한 질그릇이 아닌 너무도 값진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귀한 보배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참 서글픈 우리 인생이 되는 것으로 참 안타깝게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행각은 하나 없고 이대로 나는 늙어가야 되나? 그토록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도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꼭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보배가 들어있다. 그 보배가 들어있는 한 우리에게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38도, 40도 되는 이 더위를 조금 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피서지 못 가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심투로 와셨으니까 피서를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어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제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눈사람. 이 여름에 눈사람을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잠 하나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도 좀 안 돼요. 좀 멍해요. 그러나 눈사람 하나 만든 걸로 보람을 찾아요. 알겠죠? 제가 눈사람을 보면서 눈사람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그 진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사람 같아요? 대답이 별로 없는 거.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 또 거기 서치로 부리지 무슨 눈사람이야 이러면 아예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과는 대화도 하지 마세요. 이게 확실히 뭡니까? 눈사람 맞습니까? 이 단어로 된 눈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눈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봤죠? 되게 어릴 때 가족들끼리 나가서 막 눈 굴려가지고 눈나로 만드는 재미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눈사람의 속에 엄청난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거는 바로 뭐라고요? 서치로 불 이러는 사람 제발 없어야 돼요. 눈사람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2단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유럽 사람들은 3단으로 그 눈사람을 만든다. 우리 동양 사람 만들어 그러면 대개 이렇게 2단으로. 저 서양 사람들은 눈사람 만들면 머리, 가슴, 다리 부분으로 3단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눈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눈썹을 갖다 붙여야죠. 대개 눈썹 시골에서 뭐 나무떼기로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저는 눈사람 만들 때 이 수초로 가서 수초를 갖다 붙여서 대개 눈사람을 만들어요. 탁 가다 보면 뭐 어떻게 눈썹이 딱딱 들어붙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눈썹 같아요? 예. 눈썹 다음에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3부 예배 때는 눈이네요, 또. 2부 때는 코 그럽디다, 이상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솔방울이죠. 솔방울을 딱 갖다 넣어가겠어요. 솔방울. 눈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눈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뭐라 할까요? 코. 예. 코, 이게 뭐죠? 다 쓴 매직펜입니다. 매직펜인데, 그 매직펜을 딱 갖다 놓고, 코같이 됐습니까? 예. 제가 원래는 이걸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박카스병으로, 박카스병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갖다 놓은 거 떨어지면, 이게 깨지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준비는 했다가, 박카스병을 안 했습니다. 자, 뭐가 남았나요? 입이 남았어요, 입. 입은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멀리 보면 이제 뭐 소시지 이렇게 나오던데, 이 소시지가 아니고 옥수수를 다 빼먹고 안에 들어있는 그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자, 갖다 붙였어요. 눈사람이 됐죠, 그죠? 이것만 하면 또 무엇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자를 하나 쓸 건데, 이게 무슨 통이죠? 아이스크림통. 우리 청년들 보고 이걸 구하라 그랬더니 이게 못 구한다, 없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저것들끼리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는 저것들끼리 처먹고, 아이고 그래도 밤 11시 반에 가지고 이걸 구해가지고 왔는데, 구해온 거는 기특하지만 일마들이 여기에 좀 담아오든지 아니면 세개를 좀 사오든지 싹 파먹고 깨끗이 씻었어요. 이 가지고. 그래도 구한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자, 모자를 하나 딱 씌워드려야 되겠죠?
멋쟁이 뭐가 되나요? 눈사람이 됐어요. 이 정도는 누구라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눈사람에 들어있는 중요한 교훈. 자, 이것은 다 먹고 난 아이스크림 통이에요. 다 먹고 났으니까 이건 어디로 들어가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틀림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통이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눈사람 위에 딱 놓이는 순간 이게 뭐예요? 모자가 되어버리네요. 아이스크림 통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어져 버리고 모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재질을 바꾼 것 하나도 없어요. 있던 것 그대로 옮겨 놓았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공간, 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을 이 공간 속으로 옮겨 놓았을 뿐인데 이 통은 모자가 되어버렸네요. 자, 여러분의 아궁이 속에 옛날에 많이 있었던 수채예요. 숯. 이게 뭐죠? 수채예요. 그런데 이 숯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순간 뭐가 되어버렸나요? 숯! 이하면 그 사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숯! 하면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이게 아궁이 속에 있을 때는 수지였는데 그 아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는 분명히 숯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곳에 놓이는 순간 아무도 이것을 숯이라 말하지 않고 눈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이 뭐였어요? 솔방울이에요. 소나무에서 뒹굴어 다니는 떨어지고 하는 솔방울인데 이것이 이 공간으로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것이 뭐가 되어버렸나요? 눈이 되어버렸네요. 버려지는 볼펜도 다 먹고 난 옥수수 깡도 이 자리로 공간 이동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옥수수 깡이 아니고 잎이라고 말하게 돼요. 정체성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목도리잖아요. 아주 멋있게 되는 목소리인데 이 목도리를 제가 이 눈사람에게 한번 아이고 저 입이 떨어졌네. 아이고 하도 커나서 목도리 좀 폼이 별로 안 난다 그죠? 자, 다 옮겨졌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여기 있을 때도 목도리 다 옮겨다 놓으면 그 정체성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아무것도 아닌 아이스크림 통이지만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옮겨 놓으니까 쓸모없는 아이스크림 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자라고 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쓰레기 인간일 수도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수니까.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들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사람에게 갖다 붙여놔도 정체성이 달라지는데 항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옮겨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질그릇이 들어와 있다. 우리 속에 질그릇이 들어와 있다. 내 육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닥을 짓다 하더라도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보배가 들어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라지라도 일지라도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일지라도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일지라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처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형편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도 그러함에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추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마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렙다 가부. 사렙다 지역에 한 가부가 있었는데 단둘이 외아들과 두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엎친 데 덮친 거기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가부의 집안에도 가루통에도 가루가 바닥이 나고 기름병에 기름도 거의 바닥이 나고 한 끼의 식사만 빵만 구울 수 있는 기름 가루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나무떼기 주워와서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식은 항상 포기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힘들면 포기해라.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상식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렇게 포기 정도가 아니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식은 일이 꼬이고 힘들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상식의 수준은 항상 극단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음주 촬영에 치여가지고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음주했다라는 거. 왜 음주했냐? 음주한 차량을 잡아보니까 그 차 안에는 어린아이가 다 있었고 아이가 하나 다 있었고 그리고 연탄 한 장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짐작으로는 이 여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냥 맹성지나는 못 죽을 것 같으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를 난 거예요. 상식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라.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죽으라 하는 거예요. 죽으라. 상식은 그런 수준의 판단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 적어도 살아야 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 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뒤죽박죽하게 되어지면 얽히고 일들이 설키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게 만들고요.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터 주시는 것입니다. 일지라도의 하나님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부 상식의 수준에서 포기하게 하려고 들었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 가부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격에도 맞지 않게 하나님은 밑바닥을 치고 있는 비천한 가부와 철부지 아들을 상대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챙겨줘요. 그들이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비천하고 가난한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놓치지 않고 하늘 위성 장치를 사용하여서 그 가부가 있는 위치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가부의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 사렙다 지방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읽도록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만드실까요? 아무리 너희들의 삶이 밑바닥 치다 할지라도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이성은 그리고 상식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새 길을 너희에게 터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가루통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이 차고 넘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바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 아멘. 바닥을 친다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뻐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다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누구도 바닥 쳤다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바닥을 친다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가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냥 뜬금없이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을 잠시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의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부터 이미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그 밑바닥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어디에 나셨다라는 사실을 대개 이렇게 물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맞는 대답입니다. 사람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곧 밑바닥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물바닥 밑으로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가셔서 올라오실 때, 내려가셔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밑바닥에 나셨고 공생애의 시작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셔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밑바닥에 처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밑바닥을 친 인생에게도 희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패했더라도 본의 아니게 밑바닥 인생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밑바닥을 쳤지 않았습니까? 요셉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밑바닥 인생이 돼.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하게 되고 모세도 밑바닥을 쳤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밑바닥 인생. 바울도 밑바닥 인생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밑바닥 인생이 되었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인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밑바닥은 그들에게 절망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저주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밑바닥은 희망이 싹트는 자리였고 귀한 인물들로 세움을 받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잊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지라도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중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